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에 헤르만 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헤르만 장군은 그 거친 대서양을 몇 개월을 준비해서 거친 풍랑과 싸우면서 그 신대륙을 찾아서 멕시코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신대륙의 멕시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을 데리고 그 배에 태우고, 그리고 그 건너기 힘든 대서양을 사투를 벌려가면서 그러면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미 멕시코 해안에는 수많은 멕시코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수적으로나 사기적으로 엄청 불리해졌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배를 돌려서 가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의 헤르만 장군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명령을 해서 다 배에서 내리게 하고, 그리고 모래밭에, 그것도 정말 멕시코군이 쳐들어오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진지도 구축되지 아니한 모래밭에 쭉 내서 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랑에 지쳤던 군사들은 밤이 오자 그들은 맥없이 잠이 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헤르만 장군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밤중에 청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밀하게 명령합니다. 자기들이 타고 왔던 그 수많은 배를 빨리 가서 밤에 다 불을 질러라. 그래서 헤르만 장군의 엉뚱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바로 타고 왔던 그 모든 배들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하나도 흔적도 없이 다 타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때에 아침을 맞은 그 스페인 군인들은 하연질색해서 참 어떻게 이런 무모한 일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장군에게 항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헤르만 장군은 자기의 그 군사들이 그냥 원망하는 거기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군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독이 트는 아침에 원망하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죽기 살기로 그 멕시코 군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스페인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일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바로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절박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필사적생. 내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그 반대말도 있죠. 필생척사. 내가 살려고 하면 그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도망가고 죽을까 봐 벌벌 떨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름다운 옷일까요? 아닙니다. 권력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돈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의 물이다.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때를 없애고, 더러운 그러한 몸의 때를 없애고 그리고 세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의 마음의 선한 양심을, 너희의 마음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구원한다는 말이 뭐냐? 살리는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영혼은 반드시 살리는 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바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이 죽음을 뛰어넘게 되죠. 그리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 부활은 곧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징표가 뭐냐?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무리가 500여 명쯤 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죽음을 극복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생명이 영원토록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죽이는 것입니까?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더러운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육체의 그 모든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자존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야만 내가 영원히 사는,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욕한다고 죽은 사람이 너 왜 욕하냐? 그럽니까? 죽은 사람한테 이유 없이 베끼질 한다고 해서 왜 때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를 향해서 요만한 말도 내가 수용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세례를 받고 너는 죽었어. 그런데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영혼은 오른뺨을 치면은 왜 때려가 아니에요?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었다고 하면서도 오른밤 때리면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달라들잖아요. 죽여 살려. 이게 뭐 죽은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이루어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은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곳은 축복의 땅, 그곳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예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을 메고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며칠 후 그래, 먼저 가는 형제야, 먼저 가는 사랑하는 자야, 그리 멀지 않아. 며칠쯤 지나면, 얼마쯤 지나면 나도 이 요단강 죽음을 건너서 거기서 만날 거야. 그게 우리가 찬송, 장례 찬송의 후렴이죠. 며칠 후, 그리 멀지 않아. 얼마쯤 지나면 나도 이 요단강을 건너 당신을 만나러 갈 거거든. 지금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본 이 옥하는 목사님, 제가 30대 초반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목사 점심 먹자. 저는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가신 지도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엊그저께만 같은데 그분이 가신 지도 1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멀리 가서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를,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도 같이 여기에서 고생하던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간 지가 한 달이 지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세월은 이렇게 속절없이 빨리 가는 거죠. 내가 갈 준비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와야 돼.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 하다가 땡땡땡 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던 거 다 파토 그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뭐예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그 식구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내 욕망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밤새도록 바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날마다 실감나요. 어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또 그래요. 어제가 오기 전에 엊그저께 내일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만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잘 된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내가 계획한 것은 이건 다 헛거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내가 꿈을 꾸면 뭐하고 공상을 하면 뭐하겠어요? 허상으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못 받느냐?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망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자존심을 못 받는 거예요. 이기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박아야 될까요? 이것은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쑥쑥 자라네요. 죄가 쑥쑥 자라서 성장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 지옥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바로 있는 욕심, 욕망, 이기심, 자존심, 고집, 아집, 몽땅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나요? 혹시나 예수님이 비껴서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껴서셨겠어요? 너무 내가 악다구니 같이 달라드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비껴서서 좀 진정해라. 좀 진정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다 내려놓읍시다.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십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생하는 삶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영생 복락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께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봉사하고 충성을 할 때에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겁니까? 이 목사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 죽었다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팔 불 때에 그냥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그리고 춤추며 날아오르는 거죠. 우리 그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더러운 욕망을 해결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찮은 욕심을, 그거를 이루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언제 부르셔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럼 누가 시행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에 죽어 살아난 그 영혼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영혼이 가정을 이룰 때는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믿으시면 아멘. 그 영혼이 이루는 가족은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정말로 날마다 와보고 싶고, 날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고집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이기심, 내 자존심이 사는 게 아니야. 예수, 예수, 예수.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도. 마지막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역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왜 다스리고 계시겠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왜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그 곁에서 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누구를 위하여 명령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너 빨리 내려가서 도와라. 아무개가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너가 가서 도와줄 거냐? 살려줄 거냐? 그래서 아무개 천사가 가서 살려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